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야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야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또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아십니까? 이 암몬 족속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둘 다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부가 되다 보니까 이 양들을 치는 데 있어서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이 롯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갈라서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롯에게 너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라고 양보를 하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봤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롯이 보기에 좋았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이끌고 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심판 가운데 죽게 되고 오직 이 롯과 두 딸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롯과 두 딸이 이 살아남게 돼서 이 광야 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이 두 딸이 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가 대를 잇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자, 자식을 낳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가져다 줘서 술에 취한 아버지 가운데 들어가서 이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 두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제는 나중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항상 이 평온할 때나 힘들 때나 괴롭혔던 족속이 있는데 바로 그 모압과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모압과 암몬은 이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암몬의 왕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고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이 암몬 족속은 이 사사 시대 때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탐내어서 침공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사 입다에게 대패를 했던 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하스가 이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좋지 않음을 알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다시 한번 빼앗고자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구원해줄 사사들도 없었으며 지도자 또한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암몬 왕 나하스와 언약을 맺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맺자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요청에 나하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만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쪽 눈이 없는 불구가 되어야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주겠다. 너희가 모두가 불구가 돼야지만 나를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 나하스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치고자 올라온 대적입니다. 그런 대적에게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생명을 부지하고자 다시 한번 나하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굴욕적으로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읽어보면 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회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7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7일 동안 온 이스라엘의 전령들을 보내어 이 구원군이 오지 않으면 나하스에게 완전히 항복하겠다는 것이죠. 나하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른쪽 눈을 빼서 빼기까지 복종하고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의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나하스가 이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로 이 전령들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도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입니까?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은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줍니까?
7일 동안 너희들이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이 나하스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군이 올지라도 이 나하스의 군사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군이 올지라도 전쟁을 하고 싸우면은 이 암몬 군대가 이길 거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하스가 이 야베스 장로들의 이 요청을 수락한 이유들을 나중에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스가 이 전쟁에 대해서 이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군이 오더라도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이 군사력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조금씩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보다 이 구원군들이 와서 한꺼번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점령하는 것이 이 나하스 입장에서도 더 좋게 여겼던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나하스에게 있어서 7일이라는 시간은 100% 자신이 승리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야베스 장로들이 보낸 전령들을 통해서 이 사울도 이 길앗 야베스에서 일어난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을 통해서 이 야베스의 일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굉장히 웃긴 장면인데요. 5절을 읽어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10장을 통해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제비를 뽑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소를 몰고 밭에 나가 밭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 선언되었지만 이 왕정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백성들이 이 왕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때처럼 소를 몰고 밭에 나가 밭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보낸 전령들의 말을 듣고 이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6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이 전령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사울이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그 분노를 누가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사울 가운데 분노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분노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이 사복음서 가운데 나타나죠.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장사치로 만든 자들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분노는, 이 감정의 분노는 우리가 철저하게 절제하고 컨트롤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하여 거룩한 분노 가운데 사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면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이 두 마리의 소를 잡아 여러 토막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여러 토막으로 자른 그 소를 전령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토막난 소처럼 되리라는 이 메시지도 같이 전령들을 통해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울이 길앗 야베스를 암몬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지금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토막낸 소를 보내며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으로 사울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 일을 사울이 진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분노를 밀어넣어 주신 분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백성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 공식적인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울 앞에 모인 자가 몇 명이나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자그마치 33만 명이라는 군대가 소집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11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군대가 소집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나하스는 7일의 시간을 주고 구원군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승리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베스 장로들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의 어떠한 탁월함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승리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삶 가운데 세상과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악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육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나를 대신에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육적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의 시대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또한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피하 식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피하 식별,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암몬과의 전쟁은 사무엘상 10장 27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을 읽어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심지어 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비방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잠잠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셔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울을 중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왕입니다. 그런데 듣기로 이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인정하지 않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들을 찾아 왕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했던 저들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은 오늘의 승리가, 오늘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자 구원임을 분명히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오늘 아무도 죽일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하 식별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더 단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교회를 지키며 또한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사 또한 오늘 이 아침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 또한 아버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 영육 간의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사울이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피와 식별을 확실히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군이 누구인지 적군이 누구인지를 아버지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는 적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아버지 몸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와 공동체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한 몸임을 깨닫고 아군임을 깨닫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지 않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와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공동체를 또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